모두 안녕하십니까? 예. 아, 음력으로는 병원년 4월 초하루 법회입니다. 오늘 금강경 강의를 듣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법회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금강경 교재를 오늘도 열지 아니하고 금강경이라는 부처님의 경전을 듣기 이전에 그 바탕이 되는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어요. 예, 그 바탕의 그림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금강경은 무엇이며 오늘 하고자 하는 주제는 금강경과 조사성이 함께 가는 그런 금강경과 조사성 수행이 병합되어서 융합되어 가지고 그래서 금강경과 조사성 수행이 하나의 원흉으로 잘 생활해서 성화시키게끔 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우리가 절집에서 말하는 그거를 심지법문이라고 그럽니다. 심지. 마음 땅에 토실토실하고 충실한 종묘 씨앗을 심는다. 반드시 싹이 난다. 반드시 결실을 이룬다는 것이 그 믿음을 가지게끔 하는 것이 심지법문입니다. 마음 심자, 땅 지자. 그렇죠? 이 심지법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심지법문을 여러분들이 참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첫째 조건이 뭐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사가 인생사가 모두 참으로 무상한 줄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밑을 보십시오. 어느새 50년, 60년, 80년 흰머리가 그냥 필름처럼 이렇게 지나갔지 않습니까? 이러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도 무상을 느끼지 못하고 이러한 자기가 이렇게 변화가고 있는 이 자체를 믿지 못하니 어떻게 무상 속에서 변화 속에서 부처님의 지혜로운 그 지혜를 정득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성취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내 눈앞에 지나가는 것이 다 그 경계가 지나고 보니까 허망하고 또 진실인 줄 알았더니 그게 다 허상이고 허상인 줄 알아서 지금에 돌아보니 그 경계들이 다 날 속이는 경계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속았다 이 말이에요. 속은 줄 알면은 인생에 철드는 거예요. 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속은 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바쁘게 허덕이는 사람도 대단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무상한 줄 알고 허망한 줄 알고 삶이라는 것이 진실인 줄 알았더니 내가 살아온 삶이 그것이 허상이고 껍데기 포장된 자기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이제 금강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은 불법에
깊은 대의와 정법의 바른 정견을 세워주는 이치로서 알려주고 가르치는 바른 정견이다 이 말이요. 건강경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조사선의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 선 수행은 뭐냐? 그 바른 이치와 바른 생활관, 그리고 그 생활 속에서 자기가 바로 볼 수 있게끔 실천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이치와 실천을 두 가지 겸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이 건강경 강의의 구조를 제가 틀을 짠 것입니다. 여러분들 괜찮겠죠? 들어보시면은 상당히 괜찮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그냥 지나가는 삶이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 건강경과 생활 속에서 실천을 요하는 실천 선수행을 우리가 바로 들으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항상 차별심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항상 차별하면서 우리가 그 내용에 들어가면은 너와 나를 차별하고, 그렇지 않겠죠? 사람과 자연을 차별하고. 그렇죠? 또한 말이지, 사람 속에서 또한 너하고 나하고는 맞지 않다고 차별하고. 그렇죠? 또 잘나고 못난 것도 차별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차별 속에서 살면서 차별하면서도 스스로 자기는 생각할 때 나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발전되어 있고 오늘보다는 지금 현재 나는 특별한 위치에 특별한 삶의 그러한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항상 자기 우울감 속에서 자기 자신은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우리가 이렇게 쏟고 사는 거예요. 쏟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와 같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항상 말이지 상대적으로 그 우울감 속에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인격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항상 자기 참마음의 본성을 보고자 한다고 해서 참마음의 자기 본성, 참 자신의 주인공의 참 인간성의 참 본래 면목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항상 차별 속에서, 분별 속에서, 우월감 속에서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고 특별하고 위대하다고 그렇게 쏟고 사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어도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참으로 우리는 영원토록 닫혀져 있는 자기의 고정관념, 어리석음에 자기의 그런 그 고집성,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결국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무슨 일이야? 하면서 나에게 닥치는 일이 있는데 그러한 생각도 하기 싫고 또 인정하기도 싫은 일들이 내 앞에 닥친다 이 말이요. 그럴 때 돌아보면은 정말 나의 어리석고 미혹한 삶이 다 하룻밤 꿈속에서 이루어지는 내 역할이 주인공의 역할이었구나. 내가 주인공은 맞는데 꿈속에 어리석은 역할의 주인공이다 이 말이요. 돌아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항상 부처님의 건강경 강의를 열심히 잘 듣고 또한 조사선 수행이라는 선수행을 잘 깊이 실천하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은 항상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평등하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이것은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는 열린 마음으로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건강경 강의와 조사선의 실전 수행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법문을 들으면서도 이 법문을 듣고 있는 자기 자신의 주인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그거를 자성이라고 그래요. 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경계가 벌어지는데 사람이나 물질이나 또 이런 식물이나 이 모든 것을 갖다가 그 본래 본 속성을 법성이라고 그러고 모든 만법의 그 본 속성을 우리는 법성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옳은 것이다, 그런 것이다, 예쁘다, 밉다, 또는 말이지 추하다, 깨끗하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틀렸다. 항상 한 면에 치우쳐 가지고 자신을 어떤 한 면에 치우친 것과 자기 자신과 동일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그 순간 우리는 하루에도 10,000번 지옥에 들어가고 10,000번 천상에도 올라가고 10,000번 웃기도 하고 10,000번 고통스럽고 괴롭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러한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고 그거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본 모습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히 중요하겠어요?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자기 자산이고 자기 재산이고 자기 행복을 지키는 어떤 그런 그 절대적인 힘이고 그런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 법문을 듣고 제 법문을 들으면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 말씀은 내가 생각해도 나도 공감이 가는 말씀이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다 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주인공이 있다 이 말이요.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보려고 해도 이것은 얼굴이 없어요. 얼굴이 없으니까 이것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놈이 때로는 아주 자비스러운 관세음보살 얼굴도 싹 나타내고, 때로는 이것이 원력을 세운 지장보살님의 얼굴도 나타나고, 때로는 이것이 말이지 모양도 없고 냄새도 없고 일체 뭔가 볼 수도 없는 이것이 때로는 머리가 2개 달린 귀신 같은 모습도 드러내고, 또는 이것이 살인자의 모습도 드러내고, 이것이 또한 사기와 뭐 요즘 말하는 보이스피싱인가 뭔가 그 얼굴도 다 이것이 잠깐 순간에 관음보살이요, 지장보살이요, 문수보살이 때로는 한순간에 머리 2개 달린 귀신이요, 화탕지옥이요, 이게 뭐 전부 다 도둑놈이요, 이런 얼굴을 무상하게 아주 변화가 심한 거예요. 그 누가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누가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을 우리가 바른 정법을 배워야 된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은 항상 자기 지금 현재 어리석은 그 마음을 찾아서 그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타성에 젖어가지고 뭔가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세상 경계를 만나면서 거기서 뭔가를 내가 내 자신의 마음에 안정을 얻으려고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이치는 순간순간 변해가고 있어요. 순간순간 변해가는 거기서 내가 안정이 되고 행복하고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행복의 어떤 그러한 보배가 있겠느냐 이 말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 참 눈에 보이지 않고 보려고 해도 볼 수도 없고, 이것이 어디가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놈이 분명하게 흙으로, 바람으로, 물로, 불기운으로 4대로 가지고 원소로서 만들어진 이 몸뚱이 안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라. 울고 웃고 괴롭고 슬퍼하고 하는 이것이 누가 하는 건지 하여튼 이놈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알면은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것이고, 이것을 바로 알 때 자기 행복은 영원할 수 있는 행복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모를 때는 항상 하루에도 10,000번 지옥과 하루에도 10,000번 고통과 천상을 오가면서 그렇게 변화하고 산다 이 말이야. 그러니 이놈이 어떤 놈인가? 이걸 이제 가르치는 것은 실천 수행을 통한 선을 말하는 거예요. 참선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놈이 틀린 말은 안 하고, 분명한 것은 토끼는 뿔이 없고 거북이는 털이 없다는 사실 분명하게 이놈이 말하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이놈이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놈의 정체를 잘 알아야 되는 거로. 이놈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거 쉽지 않아. 쉽지 않습니다. 내 주인공이고 내 물건이고 내 것이고 내가 만드는 모든 생명의 근원인데 내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속아요. 이놈이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이놈한테 속고 이놈이 나를 속여요. 그러면은 이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부처님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내 어리석음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이니까 그래서 절에를 많이 다니시고 절에를 다니시면서 뭐 염불, 기도 많은 것을 하시지만은도 이런 바른 심지 법문을 듣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자기를 바로 알려고 노력하지 실천하지 않을 때는 여기서 모두가 벗어나 쏟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의 본 뜻이 뭐냐 하면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 뜻은 우리가 모두 다 지금 보고 듣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나의 지금 이 생명의 원천에 그 본질의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라는 것이 부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부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과 똑같다는 이 우리 본래 부처님이라는 거, 나 자신은 본래 부처라는 거, 이 사실에 대해서 모두가 너무나도 믿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큰 장애가 일어난 거예요. 이거 믿으면 부처 되는 것도 간단해요. 이거 믿으면은 일체 윤회와 일체 고통과 일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도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본래 부처라는 거. 그런데 이것을 믿으라고 한만 이야기해도 이것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고는 계속 마음 밖에서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뭔가 경계 속에서 부딪히는 뭔가 인연과 사연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찾고 거기서 자기가 행복해지려고 생각하니까 그것은 허상인데 그것은 진실이 아닌데 거기다 목을 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승경전에서 우리가 보는 경전 중에 법화경이라는 대승경전이 있습니다. 묘법 실상 연화경이죠. 법화경. 법화경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법화경에 보면은 대통지성 부처님께서 부처님 명호가 대통지성 열애라고 그랬는데 열애가 부처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처님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통지성 부처님께서 말이지 10급 동안 도량에 앉아 계셨다 이 말이에요. 10급이라는 것은 1급이 어느 정도 세월이냐면은 우주가 한 번 빅뱅으로서 팽창해서 우주의 그 생명의 나이가 한 번 성주 개공한 것을
1급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말 하면은 진짜 참 너무 멀지요, 그죠? 아유, 진짜 참 이런 말 하기 싫은데. 그런데 부처님의 눈으로서, 성인의 눈으로서, 진리의 눈으로서 볼 때는 이것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한생 사는 것도 이게 참 지겹고 골치 아픈 일들인데, 진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 한 급이 지나가는 것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성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일념즉시 무량겁이다. 한 생각 잠깐이 무량겁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법성계에서는 더 한 수 더 떠가지고 식겁이라 안 하고 무량겁이라 했거든요. 일념즉시 무량겁이다. 의상스님이 대단한 참 통안의 눈을 가지신 분이다. 이런 용어를 쓴다는 것은. 그러니까 식겁을 도량에 앉았다 이 말이야. 도량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 하면은요. 도량이라는 것이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진 우리 몸뚱이를 말하는 것이고, 이 우리 몸뚱이 속에서 생매를 일으키고 인연을 일으키고 별의별 모양을 얼굴을 나타내고 하는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4대 육신이고 4대 육신 속에서 생하고 멸하는 것을 오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반야신경의 오온. 오온이 뭡니까? 색, 수, 상, 행, 식. 요것이란 말이에요. 색, 수, 상, 행, 식, 오온과 우리 지수, 하풍, 4대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피부로 촉감받는 이 아니 비설신의 육근과 이 육근이 부딪히는 이 세상사의 색성양 미촉법, 이것이 전부가 다 우리의 한순간에 생멸하는 우리의 도량이라는 거예요. 도량. 대감사 도량만 도량이 아니고 이게 다 도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방이 따로 있고 불법이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움직이는 도량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움직이는 도량의 주체가 뭐냐? 허망하고 믿을 것 없는 그 4대 육신과 정말 아지랑이 같이 느끼고 감정으로 판단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무상한 그 오온의 느낌과 그리고 모든 세상에 보고 듣는 이런 이치가 전부 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우리의 세상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성인으로서 부처님으로서 볼 때는 이것이 그대들이 도량이라는 거예요. 도량이 딸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다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속에. 근데 이런 법문을 들으면서도 와, 참 마음을 광범위하게, 마음을 참으로 아주 넓게 써야 되겠구나 하는데도 그 순간 바로 누가 옆에서 불편하게 하면은 고마마 탁 그냥 지옥이 일어나고 말이에요.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이익 보고 손해 볼 게 있겠어요? 당신 죽을 때 내가 대신 죽어주고, 당신 어려울 때 내가 다 대신 받아주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고 하지만은 또 알고 보면은 음료수 한 잔 가지고도 서로 틀어지는 것이고, 불법이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쫓아다니사도 어리석은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냥 불법이 인연 끊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 아까 내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정법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0급 동안 도량에 앉아 있었지만은도 누가 그랬습니까? 부처님이 대통지성열애불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지성열애불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10급 동안의 도량에 앉아 있었는데 불법이 나타나지 않아서 불도를 이루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게 법화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아니 10급 동안을 도량에 앉아서 참 별의별 좋은 방법을 다 가지고 공부를 하고 열애를 보고 불법을 깨닫고 뭔가 확실하게 나의 그 본 모습을 보고자 하고 10급을 앉았는데도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고 또 불법을 깨닫지 못하고 또한 그 불법이 나에게서 새롭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이게 이제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 요런 거는 이제 우리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본래 우리 자신이 우리 지금 나의 이 모습 이대로가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조금 더 어긋남이 없이 부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나도 부처라는 거예요. 요거 한번 들었는데 듣는 순간에 내가 믿지 않는다 이 말이야. 믿지 않는 그 순간에 10급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10급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요 믿지 않을 때 10급이 지나가는 거예요. 천생만생 윤회가 돌고 도는 거예요. 요거 믿지 않는데 나에게 인생의 최고의 마장이고 최고의 나에게 장애가 되는 것은 뭐냐? 내가 부처가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믿지 않는 것이 내 인생의 절대적인 큰 장애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요거 믿지 않는 순간에 나는 중생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중생으로 떨어지면은 그 순간에 정말 티끌만한 것도 이해할 수가 없고 티끌만한 것도 내가 손해볼 수가 없고 티끌만한 것도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되고 여기에서 내가 전부 다 내 자신이 무너지는 일만 생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본래 부처라는 이 사실 하나만 믿어도 우리는 수행에 있어가지고 8부 능선을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요걸 뭐라고 하냐면은 화엄경에서는 팔지보살, 팔지가 뭐냐? 부동지보살. 왜 부동지냐? 요 믿음 하나가 철저하면은 그것은 그때부터는 물러남이 없고 태전함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고 미혹함이 없고 업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지보살까지는 우리가 업을 짓는다는 거예요. 왜? 부동지가 못 됐기 때문에 자기 믿음이 확고한 큰 추춧돌이 못 돼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에 흔들리고 경계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실지까지는 인위적으로 굉장히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팔지가 되면은 부동지가 되고 부동지가 되면은 무생법인이 된다는 거예요. 무생이라는 것은 없을 무자 날생자니까 내 마음속에 일체 번뇌, 망상, 괴로움 또 내 어리석음의 어떤 그런 아지랑이 어떤 하나가 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을 무자 날생자니까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뭐 사람도 아니고 목석이고 돌이지 그게 뭡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생명은 똑같이 활발하게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더라도 그 일어나는 그 그는 자리를 알기 때문에 그거한테 경계에 쏙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
일어나는 것을 딱 여실히 보고서는 일어나는 자기 감정에 자기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자기 감정에 자기가 속으면은 7층, 8층, 계층 간에 소음 때문에 칼 들고 올라가고 죽이고 살리고 다 자기 감정에 속아서 그런 게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팔찌보살이 되면은 자기 감정에 일어나는 모든 감정에 절대 속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근원의 자기 불성을 알고 그 외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뜬구름과 같은 것이고 그 모두가 일어나는 것은 물거품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환히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화내는 일도 없고 그렇게 큰일 저지르는 일도 없고 부부지간에도 네가 잘났고 내가 어떻고 네가 잘못했고 내가 어떻고 하면서 자기 어떤 자존감을 건드리니 우쩌니 하면서 절대 그러면서 시비라든지 서로 투쟁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요. 그게 없으니까 생활 속에서 그대로 삶이 수행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러면 대통지성열애라고 그랬는데 대통지성 부처님이죠. 대통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언제 어디서나 일체 경계를 대할 때 그 경계를 대하면서 그 경계가 금방 지나가는 하나의 아지랑이고 허상인 줄을 안다 이 말이야. 이렇게 아는 것을 우리가 해강반조라고 그래요. 불법에서는. 돌이켜서 자기 자신을 한번 자기가 딱 본다 이 말이요. 예. 그때 모든 만법이 말이요. 모든 만법이라고는 모든 개념, 철학, 선과 악과 모든 일체 감정 좋고 나쁜 것이 전부 다 뭐냐면은 그거는 실체가 없고 모양이 없고 허상이고 아지랑이 같은 줄을 달통해버린다 이 말이요. 그래서 대통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대통이라. 큰 대자 통할 통자. 그 근원을 알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대통 아니요? 그 대통이. 지성이라는 것은 또 언제 뭐냐? 지성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말이지. 모든 경계에 내가 집착을 하고 또 누구를 무시하고 차별하고 이런 것이 그러한 그 어리석은 미혹함이 전혀 없이 어떤 한 생각 일어나는 그 한 생각에도 내가 속지 않는 깨어있고 열려있는 마음으로 자세로서 생활해 가는 것을 갖다가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 지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지성이면 할 말 다 한 거지 뭐. 그러니까 이 대통지성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지성 불이라 했으니까 불은 뭐냐? 불은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또는 말이지 달마 스님이나 역대 조사 스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이나 그도 장부요 나도 장부요 피장부 아장부로서 그것이 그 불성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것을 믿기만 해도 어떻게 되느냐? 어떤 경계가 탁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경계가 일어난다 이 말이야. 가만히 문 닫고 철문 닫고 탁 아파트에 들어앉아가 있어가지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데도 내 속에서 스스로 경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디서 자산을 만들어가지고 빌려와가지고 만드는 줄 압니까? 과거에 지은 숙생,
과거에 지나간 추억, 이런 것 속에서 자기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가만히 고요히 앉아서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데 자기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끄집어내가지고는 거기에서 이제부터 자기 혼자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자신에게 스스로 이기고 지고 옳고 그렇고 승부욕을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그래, 요것을 한 생각이 만들어내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육조스님은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한 공부입니까? 하니까 앞생각이 서로시 일어나는데 앞생각이 서로시 한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를 퍼뜩 알아차리는 사람, 이 사람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퍼뜩, 이 경상도 말인데 퍼뜩, 충청도 가니까 이 말 전혀 못 알아듣더라고. 퍼뜩이 뭐요? 이걸 바로 알아챈다 이 말이야. 한 생각이 서로시 아지랑이처럼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는데 그놈이 밖에 경계 따라 올라올 때도 있지만도 자기 내면의 숙세에 지은 자기 성격 또 자기가 지은 업보에 따라서 그 한 생각이 싹 올라오는 거야. 그 한 생각 올라오는 그곳을 바로 볼 줄 아는 사람은 이런 법문, 심지 법문을 들은 사람이라야만이 그걸 바로 볼 수가 있지. 이거 안 들어본 사람은 쇳덩어리를 붉은 용광로에 달가난 거를 갖다가 모르고 퍽 안고 자빠지는 거나 똑같아. 그래도 이런 법문을 들은 사람은 쇳덩어리가 붉게 달궈지으면은 저거는 뜨거운 거니까 팍 어떻게 방편을 써가지고 화상 입지 않게끔 처리하는 방법을 생각한다 이 말이요. 그렇지 않겠어요? 고기 정법을 들은 것과 마음 심지법을 들은 것과 또 자기 자신의 그러한 그 자기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요거 한번 들은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본래 부처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은 그런 경계가 탁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날 수도 있고 별의별 생각이 다 나겠죠. 죽이고 싶지도 하고 안 보고 싶기도 하고. 중생은 뭐냐면은 안 듣고 안 보고 그곳에서 안 살고 떠나면 그만이지. 이게 어리석은 중생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불법을 아는 사람은 보고 듣고 알고 경계에 부딪히면서도 바로 깨닫는 거예요. 요놈이 올라오는구나. 요놈 그래 니 내 잘 봤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올라오는 그 감정을 갖다가 한순간에 빨리 덮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해체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해체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성근이 많고 이런 법문을 많이 듣고 자기가 부처라는 데 대해서 강렬한 믿음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은 바로 덮어버려요. 바로 해체시켜버려요. 요것을 반야신경에는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요거를 반야신경에서는 색적시공이요 공적시색이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색은 뭡니까? 만상경계 아닙니까? 만상경계를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대로 보잖아요. 보고 느끼잖아요. 느끼면서 바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허상이고 아지랑이고 공인 줄 알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색적 시공이라면. 그러면 모든 것이 허상이고 아지랑이고 공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허망하고 무상하고 그러한 허무한데 빠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소성을 뭐라 한 거예요. 그런데 빠지면 안 된다. 허망하고 허상이고 무상한 줄
아니면은 그것이 공한 자리인데 공한 자리에서 공한 데 또한 집착해가지고 머물고 고요한 것만 집착하고 머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다시 공한다고 생각하고 열반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도 공한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알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절대적인 사랑을 베풀어주고 조건 없는 사랑을 주고 조건 없는 나눔을 주고 조건 없는 인생을 함께 해주고 여기 이제 거기서 살아나는 것이 그게 뭐냐? 그걸 이제 보현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살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인격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영웅 호글이 말하는 인격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서 말하는 최고의 영웅 호글들은 뭔 줄 압니까? 전부 다 투쟁심을 가지고 이익을 가지고 영웅 호글 노릇을 한 거예요. 죽을 때 다 진시황제도 죽을 때 다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죽은 거예요. 안 죽으려고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고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나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죽고 안 죽고 거기에 연연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10급 동안에 도량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10급은 6바라밀이 아니고 하엄경에서는 10바라밀이라고 그랬어요. 10가지 바라밀. 그 10가지 바라밀이라는 자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베품, 조건 없는 주고받음, 조건 없는 서로가 서로를 상생하는 생활, 조건 없이 모두가 이루어지고 차별 없이 분별 없이 높고 낮음이 없고 무시하고 천시 여기는 거 없이 너는 못났고 나는 잘났고 처음에 말했듯이 그거 없이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라밀 수행이거든. 그거를 마하반야 바라밀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참 오늘 이 법문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는 또 제가 이제 이런 것을 금강경과 조사선 수행에 대해서 서로가 매체시키 가지고 병합시켜서 융합이 돼 가지고 하나의 보살 인격으로 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금강경과 조사선이 어떻게 함께 존재해 가면서 성립되어 가고 있는가를 갖다가 이번 금강경 강의는 이치와 실천, 인격 수행을 함께 하는 것으로서 이제 코드를 맞춰 나가는 거예요. 저번에 금강경 강의할 때는 이치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실천 수행까지 내가 이제 함께 이제 여러분들하고 탁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본래 부처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 부처가 그래 하면 안 되지. 부처는 일하면 안 되지. 탁 한 생각이 올라오면은 그래. 내가 부처인데 부처가 이 순간에 쏘으면 안 되지. 부처는 이러는 거 아니야. 요것만 해도 여러분은 팔지보살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대단한 것이죠. 공부 대단히 쉬운 거예요. 줄이 틀고 앉아가지고 10년, 20년 그냥 죽기 살기로 신경통, 자통 걸려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요거 바로 한 생각 딱 자기 결심이 일어나면은 부처가 이러면 안 되죠. 부처가 이거는 알아채야지. 부처는 절대 이런 거 없다. 이 한 생각 가지고 자기 부처를 보는 거예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법화경에서만 그 이야기 한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왜 자꾸 하냐면 안 믿으니까.
열반경에 가면은 더 심하게 이야기해 놨어요. 이 법화경에서는 점잖게 이야기를 했어요. 열반경에 가면은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열반경에는요, 광액도화라는 사람이 있는데, 광액이라는 건 넓을 광자, 액자는 이 얼굴의 이마 액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마가 넓은 사람이다. 광액이라는 건 이마가 넓은 사람인데, 광액도화, 도자는 뭐냐면은 소도 작고 돼지도 작고, 옛날에는 그거를 갖다가 직업에 기천이 없는데 양반 쌍놈 시절에는 이거를 갖다 천시 여기고 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하면 몇백 년 잘못된 그런 그 사고방식이 내려왔잖아요. 그렇게 이제 광액도화라는 사람은 이마는 상당히 넓게 생긴 사람인데, 이마 넓은 사람인데, 직업은 소도 잡고 개도 잡고 다 잡는, 그때 당시로 표현을 말하면 백정이다 이 말이요. 지금이야 그게 뭐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똑같은 하나의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광액도화라는 사람이 사리불이라는 부처님의 지혜제일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그 광액도화가 사는 마을을 지나가면서 야단법석을 한 거예요. 야단법석이라는 건 덜야자, 그냥 산에 또는 길가에 덜에서 법상을 차려놔 놓고 법문하는 것을 갖다가 야단법석이라고 그래요. 덜야자, 단상단자, 법석을 차렸다. 그 법문을 하는데 소 잡다 말고 돼지 잡다 말고 이 사람이 말이지 뭐 법문을 한다 하고 뭘 한다 사람이 많이 모였으니까 그 뭐 구경거리가 생긴다 하고서는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그 자리에서 사리불이 뭐냐면 모두가 다 부처라는 거예요. 당신도 부처고 당신도 부처고 당신도 부처고 나도 부처고 똑같이 모두가 부처라는 거예요.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가 부처로서 잘 살 수 있고 그 자신이 부처라는 사실을 믿음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 믿음에는 부처의 삶은 어렵지 않다. 이렇게 이제 법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광액도화가 소를 잡다 말고 쫓아왔다 보니까 손에 칼이 들리가 있었어요. 그 칼을 도마 위에다가 팍 내리치면서 그 사람이 그 순간에 1001만 부처 가운데 나도 부처다 하면서 칼을 꼽은 거예요. 그게 열반경의 아주 유명한 글입니다. 요것을 나중에 후시에 내려오면서 그 사상을 도노사상이라고 그래요. 조사선에서는 그걸 도노법이라고 그래요. 그 뭐냐? 한순간에 자기가 부처라는 것을 갖다가 의심 없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걸 돈오라 그래요. 돈자가 몰록 돈자인데, 몰록이라는 말은 전라도 사투리거든요. 우리말로 말하면은 한꺼번에 한순간에 깨달아 버렸다 이 말이에요. 왜 깨닫게 됩니까?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본래 우리 마음자리에는 본래 청정하고 본래 그것이 공성이고 본래 그것이 텅 빈 우리의 본 청정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리를 듣고 믿음을 일으키고 실천을 하고 원을 세우면은 더 장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뭘 만들어 가지고 뭘 부수어 없애 가지고 뭘 장엄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못생긴 이대로 못생긴 부처요. 키가 작으면 키가 작은 이대로 키 작은 부처요. 모두가 이대로 부처라는 거예요. 이 부처라는 말을 믿으면은 그대로 여러분들은 천생만생을 뛰어넘는 거예요.
결정적인 것은 뭐냐? 아무리 내가 자신을 만들고 자신을 어떻게 꾸미고 장엄하고 어떻게 뭘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내가 부처라는 것을 믿는 한 생각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부수고 만들고 장엄하고 꾸미고 가꾸는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있는 거니까. 그 이제 마지막에 담배를 끊으려고 하면은 그냥 끊어피면 돼. 그렇죠? 담배 끊는데 무슨 전기담배? 그거 붓고 또 어떻게 방법을 취하고 어떻게 한다고 끊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 담배 끊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하고 무슨 단계가 필요하고 무슨 격식이 필요하냐 이 말이야. 그냥 안 푸면 끝나는 거야. 결국은 안 푸는 거야. 알겠죠? 예, 오늘 본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할게요.